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클릭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9번째 시대, 메시아 시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긴 여행을 해왔어요. 창조와 타락에서 시작해서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착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귀환 시대까지 구약 전체를 달려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침묵 시대까지 살펴봤습니다. 구약 내내 계속해서 들려오던 소리 기억하시죠?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 이사야가 외쳤고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스가랴가 선포했어요. 그 모든 예언이, 그 모든 약속이 바로 이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메시아 시대, 그림 스토리 맵을 보세요. 회전 로타리를 지나 9번째 그림,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 있고 그 옆에 빈 무덤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시대는 신약 전체예요. 예수님 탄생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모두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시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거예요. 첫째, 복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둘째, 확장.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나? 셋째, 양육. 교회들을 어떻게 돌보았나? 복음, 확장, 양육. 완벽한 흐름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감동의 순간 함께 경험해 봅시다. 시작합니다.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이후 400년 하나님의 침묵, 중간기 침묵 시대가 있었죠. 더 이상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예언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구원자가 오실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 작은 마을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400년 침묵을 깨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대체 누구실까요? 복음서 네 권이 각각 다른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말해요. 보라, 왕이시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된 왕. 마가복음은 말해요. 보라, 종이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낮아지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말해요. 보라, 완전한 사람이시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어요.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우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하지만 죄는 없으세요. 요한복음은 말해요. 보라,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왕이시고 종이시고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마태, 12명, 그리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첫째,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비유 말씀, 씨 뿌리는 자, 탕자, 선한 사마리아인. 둘째,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셋째, 고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한 번만이 아니에요. 2번, 3번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이 소리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지만 며칠 후 같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금요일 오후 3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고 땅이 진동했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후 일요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엠마오 길에서 떡을 떼실 때 제자들이 알아보았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후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승천, 천사들이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열흘 후 오순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설교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기억나시죠?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어요.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런데 위기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였어요. 땅값을 감췄습니다. 베드로가 책망하니 즉시 죽었어요.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했어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일어나 베드로여 잡아 먹으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사울 교회를 핍박하던 자 크리스천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습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바울이 되었어요. 핍박자에서 사도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2차 전도 여행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2년 대부흥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분열, 그리고 성적 부도덕, 송사, 우상제물 논쟁.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을 좇고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주의. 데살로니가 교회 혼란스러웠어요. 재림에 대해 주님이 이미 오셨다. 일하지 말아야 하나.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멀리 떨어진 교회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편지마다 가르치고 격려하고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13권, 그리고 베드로가 2권, 요한이 3권, 야고보가 1권, 유다가 1권, 히브리서 1권, 총 8권, 13, 8, 21권, 서신서 전체. 이 편지들이 교회들을 양육했어요. 가르치고 격려하고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편지로 양육되는 완벽한 메시아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자세히 볼 시간입니다. 복음서, 네 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네 권일까요? 한 권이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네 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 한 가지 측면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네 가지 측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째, 네 복음서의 특징. 둘째, 예수님의 생애. 준비되셨나요? 먼저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립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로 시작해요. 왜 족보일까요? 왕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후손, 다윗의 자손, 왕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왕께 경배하러.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왕이 천국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상징은 사자, 만왕의 왕,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은 왕이세요. 이제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그립니다. 족보가 없어요. 왜일까요? 종에게는 족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바로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곧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세례, 사역 시작, 빠른 전개. 마가복음의 특징. 즉시, 곧. 이런 단어가 많아요. 종은 즉시 순종하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핵심 구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종, 대속하는 종. 마가복음의 상징은 소, 일하는 짐승, 수고하는 종. 예수님은 종이세요. 이제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그립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자세하고 섬세합니다. 족보가 있는데 아담까지 올라가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와요. 탄생 이야기, 어린 시절, 12세 성전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광야에서 40일 금식, 배고프셨어요. 기도하시는 모습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우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을 보시고 우시며 완전한 인간이세요. 하지만 죄는 없으세요. 누가복음 4장. 광야의 시험. 사탄이 3번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누가복음의 상징은 사람, 완전한 인간, 죄 없으신 사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세요. 마지막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립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생각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그리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 incarnation.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왕의 신하 아들 치유, 38년 된 병자 치유,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심, 소경을 보게 하심, 나사로를 살리심.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7가지 나는 이다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니, 하나님만이 나는 이다 하실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IAM. 예수님도 I am이세요. 요한복음의 상징은 독수리, 하늘 높이,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내 복음서 마태, 왕, 사자, 마가, 종, 소, 누가, 사람, 요한, 하나님, 독수리. 4가지 측면에서 한 분 예수님을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천사들이 노래하고 목자들이 경배했어요. 그런데 위험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들을 죽이려 했어요. 요셉이 꿈에 천사를 보았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이집트 피신 호세아 11장 1절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루어졌어요. 헤롯이 죽은 후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셨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2세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3일 만에 성전에서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세에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년 침묵, 30세가 되셨을 때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공생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요약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3가지. 첫째,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비유 씨 뿌리는 자 잃은 양 탕자 선한 사마리아인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둘째, 전파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산에서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
셋째, 고치셨어요. 병든 자를, 소경을, 귀머거리를, 벙어리를, 중풍병자를, 귀신 쫓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런 권세 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12명 훈련시키시고 보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어요.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메시아는 왕이 되실 거야. 로마를 몰아내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 죽으실 메시아,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고난의 종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 했어요.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지만 며칠 후 재판, 채찍질, 십자가. 금요일 오후 3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빈 무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승천, 예수님의 생애,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Acts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행적.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행적이에요. Acts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일하신 이야기. 주인공은 누구죠? 두 사람, 베드로, 바울. 베드로가 먼저, 바울이 나중. 각각 4개 장씩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베드로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예수님 승천 후 열흘 오순절이 되었어요.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웅 바람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글이글 불꽃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예루살렘에는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월절 때문에 그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언어로 다 놀랐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11 사도와 함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목소리가 우렁찼어요.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3시니 그리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기억나시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베드로가 계속 설교했어요. 이스라엘 집이여 들으라.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대해, 부활에 대해, 다윗의 예언에 대해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3,000명이 제자가 되었어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베드로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 시간 제9시 오후 3시 성전 문 앞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어요. 매일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어요. 뭐 좀 주세요.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며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이 뭔가 받을까 하고 쳐다보았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어요.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놀라고 기이히 여겼어요. 저 사람이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아닌가. 베드로가 다시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을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 세 번째 사도행전 5장 교회가 부흥했어요. 날마다 더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나누어 주어 궁핍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더냐?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어요.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어요.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삽비라가 말했어요.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뤘으니 저희가 너를 메어 내가리라. 즉시 삽비라도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성령을 속일 수 없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네 번째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달리아드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즉시 사람들을 보냈어요. 다음 날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시장했습니다. 배고팠어요. 그런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데 내 귀를 메어 땅에 내리더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부정한 짐승들, 유대인은 먹지 못하는 것들, 소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또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었어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셋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도 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원래 이름은 사울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크리스천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번쩍 눈이 부셨어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이까. 대답하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끌어 다메섹으로 인도했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시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치가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놀랐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사도로 하나님의 은혜. 바울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여기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긴 곳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파송.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차 전도 여행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브로 섬으로, 바울의 고향 근처에요. 살라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바보에 이르러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가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엘루마를 덮어 두루다니며 인도할 사람을 구했어요. 총독이 이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회당에 들어가 설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은혜로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시기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믿었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굳게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1차 전도 여행 완료. 바울 세 번째 사도행전 15장.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할례파 바울과 바나바와 적지 않게 다투며 변론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모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저희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로 구원. 야고보도 동의했습니다. 결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할례 필요 없어요.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실라를 택하고 2차 전도 여행 시작했어요. 마케도니아의 환상.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빌립보로,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바울 네 번째 사도행전 18장. 2차 전도 여행 후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3차 전도 여행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에베소, 아시아의 중심 도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논하고 권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완악하여 믿지 않고 바울이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2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대부흥,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이때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아데미, 여신. 하지만 복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니 복음이 온 아시아로 3차 전도 여행 완료.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서신서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로마, 곳곳에 교회.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은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세워진 교회들은 어떻게 돌볼까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바울은 안디옥에서 스페인까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직접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죠? 편지를 씁니다. 서신, letter, 에페소.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펜을 들고 양피지에 편지를 썼어요. 가르치고 격려하고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이 편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편지들인지 살펴봅시다. 먼저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항구 도시, 무역의 중심, 부유했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첫째, 분쟁.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당파, 분열. 둘째, 음행. 너희 중에, 심지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성적 부도덕. 셋째, 송사.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을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 넷째, 우상제물. 우상제사에 드린 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다섯째, 성만찬 문제. 어떤 사람은 줄이고 어떤 사람은 취하도다. 여섯째, 은사 문제. 내 은사가 더 크다. 교만, 문제투성이.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음행에 대해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우상제물에 대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부활. 그리스도께서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이 또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통의 편지.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바울이 떠난 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주의자들. 할례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 성도들이 혼란스러웠어요.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강력하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강력한 경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종교개혁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석 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바울이 급히 떠나야 했어요. 아덴과 고린도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받고 있다. 그런데 잘 견디고 있다. 바울이 기뻐하며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너희 동족에게 그들이 유대인에게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을 받았느니라. 환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느니라. 격려, 그리고 가르쳤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고 주님만 기다렸어요. 바울이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후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재림 전에 징조들이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실제적인 가르침, 재림을 기다리되 게으르지 말라. 에베소 교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2년 동안 사역한 곳이에요. 대부흥이 일어났죠. 에베소서 놀라운 편지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 됨.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영적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빌립보서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기쁨의 편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찬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겸손, 섬김, 순종, 골로새서 거짓 가르침을 경계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스도 중심. 바울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 디도,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 훈련, 주의 종이 마땅히 온유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 것이니, 목회자의 자세,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오직 내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도서 2:1로 인하여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떠나둔 것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교회 조직, 목회서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중요한 지침. 빌레몬서, 가장 짧은 편지. 오네시모, 도망친 종, 바울을 만나 믿음을 얻었어요. 바울이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니 복음이 신분을 초월해요. 종도 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지금부터는 일반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예수님이 구약보다 탁월하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 모세보다 탁월, 레위 제사장보다 탁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본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라합, 기드온. 이런즉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실천적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베드로전서. 고난 중에 소망.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후서. 거짓 선생들을 경계. 주의 약속은 더디다 하지 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이서 진리와 사랑 서로 사랑할 것을 내게 구하노니 이는 새 계명이 아니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라. 요한 3서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유다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공동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있더니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21권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모두 교회를 양육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편지로 양육되었습니다. 메시아 시대 완성. 자, 지금부터는 핵심 내용과 핵심 장들을 기억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그림 스토리 맵의 9번째 그림, 회전 로타리에서 보이는 언덕의 십자가와 빈 무덤, 그것을 오른손 약지에도 옮겨 놓으면 오른손 약지에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메시아 시대입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모든 이야기,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다 여기 있어요. 약지 3마디가 있죠. 첫 번째 마디,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 마디,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고. 세 번째 마디, 서신서, 편지로 양육. 손가락 하나로 신약 전체를 기억할 수 있어요. 메시아 시대 어떻게 흘러갈까요? 첫째,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왕이시고 종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둘째, 확장.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가 탄생했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셋째, 양육. 교회들이 세워졌죠. 어떻게 돌볼까요?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편지를 보냈어요. 가르치고 격려하고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복음 확장, 양육, 완벽한 흐름이에요. 자, 이제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마디, 손가락 끝. 만져보세요.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가 보이죠? 이 십자가로 두 가지를 기억할 거예요. 첫째, 사복음서. 둘째, 예수님 생애. 같은 십자가 2번 사용해요.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네 방향이 있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방향에 배치할 거예요. 그리고 내 생물도 기억하시죠? 에스겔 1장, 사자, 소, 사람, 독수리가 나오죠. 우리가 에스겔 1장을 외웠어요. 이것도 함께 연결. 지금부터 예수님의 왕, 종, 사람, 하나님 되심. 이 네 가지를 기억할 거예요. 위를 보세요. 마태복음, 예수님은 왕이세요. 사자, 만왕의 왕, 대표장은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께 경배하러. 기억하는 방법. 이방 나라에서 온 동방박사니까 이방 박사. 2장, 이방에서 온 박사. 마태복음 2장, 왕 되신 예수님. 아래를 보세요.
마가복음. 예수님은 종이세요. 왕과 완전 대칭됩니다. 소이라는 짐승, 낮은 곳에서 섬기죠. 대표장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 되신 예수님 기억하는 방법. 완전한 섬김은 10장. 종으로 섬기셨어요. 왼쪽을 보세요. 누가복음. 예수님은 사람,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 그러나 죄는 없으신 사람. 대표장은 누가복음 4장. 광야에서 42일 금식. 배고프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천하 만국을 주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죄 없으신 분 기억하는 방법. 사탄의 시험 4장사. 42일 금식. 사탄의 시험. 완전한 사람. 죄는 없으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 독수리. 하늘 높이. 신성. 대표장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 기억하는 방법. 1인자 1장. 간단하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은 곧 하나님. 자 십자가. 네 방향. 위 마태 2장 왕 사자. 아래 마가 10장 종 소. 왼쪽 누가 4장 사람 사람. 오른쪽 요한 1장 하나님 독수리. 왕 종 사람 하나님. 예수님 2 10 4 1. 내 생물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에스겔 1장. 다 연결되죠. 이제 같은 십자가로 예수님 생애를 기억할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3333. 각 방향마다 3개씩. 위에 3개, 아래에 3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총 12개. 예수님 생애의 핵심. 위를 보세요. 공생애 전 30년. 3가지 중요한 사건. 첫째, 이집트 피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해요. 요셉이 꿈에 계시받고 이집트로 피했어요. 둘째, 12세 성전 사건. 12살 예수님 성전에서 선생들과 문답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셋째, 30세 세례 받으심.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시작. 이집트 피신. 12세 성전. 30세 세례. 위에 3개, 아래를 보세요. 공생의 시작. 3가지. 제자 세우신 것은 기본으로 보너스로 생각하고 여기서는 4가지. 첫째,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명 부르셨어요. 둘째, 3대 사역.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심, 산상수훈, 비유, 전파하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치심, 병자 치유, 귀신 쫓음. 12제자와 3대 사역. 3대 사역의 12제자는 보너스로 연결해둡니다. 아래에 3개 아니 4개. 왼쪽을 보세요. 고난의 길. 3차 순환 예고. 1차 예고. 마태복음 16장.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2차 예고. 마태복음 17장.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3차 예고 마태복음 20장.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3번 반복해서 예고하셨어요. 왼쪽에 3개, 3차 순환 예고. 오른쪽을 보세요. 승리, 생명, 3가지. 첫째, 십자가. 금요일 오후 3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둘째, 부활. 3일 만에 일요일 새벽 빈 무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셋째, 승천. 부활 후 40일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십자가, 부활, 승천. 오른쪽에 3개, 예수님 생애 3333. 위 3개 이집트 12세 30세. 아래 3개 3대 사역 12제자는 기본. 왼쪽 3개 3차 순환 예고. 오른쪽 3개 십자가, 부활, 승천. 각 방향마다 3개씩 총 12개 십자가 하나로 예수님 생애 전체 기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마디, 가운데 마디 만져보세요. 사도행전 이미지로 설명해 볼게요. 9번째 그림 스토리맵이 십자가와 빈 무덤이죠. 그 옆에 예배당과 빨간 우체통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예배당은 사도행전을 기억할 거고 빨간 우체통은 서신서를 기억할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기억할 교회 예배당을 떠올리세요. 지붕 위에 성령의 불꽃, 이글이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배당 안에 2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바울. 베드로가 먼저, 바울이 나중. 각각 4개 장씩 외울 거예요. 베드로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글이글. 성령의 불.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서도 기억나시죠? 요엘서 2장.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요엘서 2장. 이글이글. 이 2장 완벽하게 연결. 3,000명이 회심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베드로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기억하는 방법. 앉은 다리 모양. 3자 모양 3. 안진뱅이 3장. 쉽죠. 베드로 세 번째.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값에서 감췄어요. 거짓말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책망하니 엎드러져 죽었어요.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기억하는 방법. 에스더 5장과 대조. 에스더 5장.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순종. 생명. 아나니아 5장. 재산 감추고 오기. 죽음. 정반대죠. 베드로 네 번째.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이달리아대. 백부장. 10부장 아니에요. 백부장. 100명 지휘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에게 환상.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왔어요.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소리가 이스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의미가 뭐죠?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복음이 확장, 기억하는 방법 10부장 10 아니라 100부장 10장 100부장 보자기 환상 이방인 구원. 이제 바울과 관련된 4개 장을 기억하겠습니다. 바울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바울의 회개. 원래 이름은 사울. 교회를 핍박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내게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어요. 세례받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사도로. 기억하는 방법 에스라 9장 구부려 회개 바울 9장 엎드려 회개 둘 다 9장 9 회개 바울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차 전도 여행 시작. 안디옥 교회. 저희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 파송받았어요. 구브로 섬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억하는 방법 13번째 제자 바울로 기억합니다. 12제자 외에 13번째가 바울 13장에서 전도여행 시작. 바울 세 번째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논쟁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이 변론했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결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할례 필요 없어요. 은혜로 구원.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공식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시작. 바울과 실라 마케도니아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기억하는 방법 13, 25 1차가 13장이죠. 거기에 2차의 일을 더하면 2차 전도 여행은 15장. 그리고 15야 보름달 둥근 달이 떴어요. 바울에게 환한 빛. 이방인 사도 인정. 둥근 달. 바울 네 번째 사도행전 18장 3차 전도 여행.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리고 에베소로 2년 동안 사역했어요. 19장에 대부흥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니 은장색 소동도 있었죠. 복음이 온 세상으로. 기억하는 방법 15, 3, 18 2차가 15장이죠. 거기에 3차의 3을 더하면 3차 전도여행은 18장. 단순 계산입니다. 13번째 바울이 13장에서 1차 전도여행 시작. 2차 전도여행은 13 더하기 2차는 15장. 3차 전도여행은 15 더하기 3차는 18장. 사도행전 전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교회 예배당. 베드로 4개 2장 성령 강림. 이글이글 요엘 2장 3장 안진뱅이 일으킴 다리 모양 3자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오기 부리다 죽음 에스더 5장과 대조 10장 백부장 고넬료 보자기 환상 10부장 아니라 백부장 바울 4개 9장 사울의 회개 구부려 회개
13장-1차 전도여행 13번째 제자 15장-2차 전도여행 13 더하기 2는 15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 사도로 인정 15야 밝은 둥근 달 18장-3차 전도여행 15 더하기 3은 18 베드로와 바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제 서신서 기억하겠습니다. 서신서는 몇 권인지만 기억할 겁니다. 세 번째 마디 손바닥 가까이 만져보세요. 서신서 빨간 우체통이 보여요. 편지통 편지들이 가득 세워진 교회들에게 배달하는 편지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어요. 가르치고 격려하고 바로잡아주고 위에서 바울 서신 몇 권일까요? 13권. 어떻게 기억할까요? 13번째 제자 바울이 13권 서신서 기록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3장 1차 전도여행 13번째 제자 13권 서신 완벽하게 연결. 어떤 책들이죠? 성경 순서대로 성경 목록과 떠올려 보세요. 로마서부터 시작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마지막 빌레몬서 13권 그리고 일반 서신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썼죠. 몇 권일까요? 8권. 팔팔한 다른 사도들이 8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 8권. 13번째 바울이 13권. 팔팔한 다른 사도들이 8권. 서신 전체는 총 21권. 자, 메시아 시대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약지 보세요. 첫 번째 마디 복음서 십자가 내 방향 마태 2장 왕 마가 10장 종 누가 4장 사람 요한 1장 하나님 예수님 생애 3333 각 방향 3개씩. 두 번째 마디 사도행전 교회 예배당 성령의 불꽃 베드로 2, 3, 50 바울 9, 13, 15, 18 세 번째 마디 서신서 빨간 우체통 바울 13권 일반 8권 총 21권 손가락 하나로 신약 전체 복음 확장 양육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메시아 시대 전체를 400년 침묵을 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왕이시고 종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들 바울이 13권 일반 서신 8권 총 21권 교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바로잡아 주었어요. 완벽한 흐름이죠. 복음 확장 양육. 여러분의 오른손 약지를 보세요. 첫 번째 마디 복음서 십자가 내 방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 생애 3333 두 번째 마디 사도행전 교회 예배당 성령의 불꽃 베드로 2, 3, 50 바울 9, 13, 15, 18 세 번째 마디 서신서 빨간 우체통 바울 13권 일반 8권 손가락 하나로 신약 전체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모두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아직 남았어요. 마지막 시대, 10번째 시대, 완성시대.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7 교회, 7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난과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역사가 완성됩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메시아를 거쳐 재림으로 완성.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이야기, 성경 전체를 손가락 하나하나로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대 10번째 새끼손가락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클릭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